이 가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은 이 가정 복음화에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보여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렸냐면 이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쌀을 사러 오고 또 베냐민까지 데려와서요 11명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전도자의 상급이 그 축복을 위기시대 누리게 되었습니다. 속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완전히 살렸죠. 얼마만큼 복음에 각인된 사람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50장 제가 2달 동안 24절에서 25절에 요셉이 죽을 때 EMS 유언을 하는데요.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뜻은요,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항상 기다렸다는 것을 이제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래서 기준이 있고 지난주에도 세상의 현장 복음 기준이 메시지 있고 때 나름대로 요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과 끝까지 저희 자가 흔들리지 없겠어요, 않고 쭉 그런데 그 말씀의 길을 걸었다고 제가 하셨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EMS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 정확하게 아이들 들어갔기 그 때문에 모여있는 이제 흔들리지 상태에서 않고 그 이렇게 복음 인도받는 운동을 모습을 지속해서 보면은 갈 수 있었구나. 굉장히 독특해요. 태영아 때 아주 어떤 어릴 때 너무너무 스타일이냐면 중요하구나. 3, 3, 5 그래서 이 몰려서 놀고 랩런트를 있는 틈에 하나님께서 없어요. 중요하게 얘는. 보시는구나. 저는 항상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어요. 그래서 따로. 결론으로 그러면 애엄마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 안타깝고 요셉을 애처로워서 축복하고 붙여놓고 싶고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보상하셨는데요.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걔가 그 아이가 두 아들을 혼자서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요셉에게 외톨이도 있는 게 아니라 주셨잖아요. 뭔가를 첫째 해요. 아들은 뭔가를 하고 생각을 므낫세. 하고 저 따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아니까 므낫세의 전 가만히 이름은 있는 건데 잊어버리게 이런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숲속에 그 그리고 옆에 화단이나 이 이런 둘째 데를 아들의 다니면서 이름은 민들레를 에브라임인데요. 탁탁 따다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줘요. 창대케 하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인데 모든 사람에게 이제 민들레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 다 과거의 주는 거예요. 모든 아는 사람이고 상처를 모든 잊을 사람이고 만큼 쑥쑥 창대하게 갖다 줘요. 요셉을 그리고 축복하셨다. 혼자 있는 그리고 아기 옆에 가서 이 앉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같이 아이의 이름을 등만 지을 때는 그 하면서 신앙 고백이 딱 담겨 있잖아요. 쳐다보고 보고 그래서 있어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그리고 통해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3, 3, 5 정확하게 아이들이 모여서 한 담겨 아이를 있습니다. 간지럽히면서 그래서 괴롭히잖아요. 쫓아가서 요셉처럼 뜯어내요. 하나님의 절대 그리고 주권을 그게 지휘가 안 되면 인정하고 밀쳐내요. 매 뭐 이런 거 순간 또 있잖아요. 사건 문제 위기 특이해요.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하여튼 근데 하나님의 그러면서도 손이 자기 함께 놀이감 하신다는 찾고 또 친구하고 하나님이 종종 나와 있는데 함께 주로 하신다는 이제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데 그리스도의 저는 비밀을 정확하게 가지고 얘는 계시는 얘대로 태영아 나름대로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특성이 있구나라는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45분 그냥 가만히 있고 또 애엄마한테도 얘기를 해줘요. 너무 혹시라도 왜 다른 애기 엄마들은 쟤는 좀 이상하네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면 또 마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애엄마는 또 마음이 요동을 하나님 치죠. 아버지 감사를 그거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억만 재앙 키웠듯이 가운데에서 얘는 얘대로 성격이 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니? 또 우리를 그러면 의롭다 하시니 제대로 감사를 언약과 복음만 드립니다. 들어가서면 됐다. 그 그리스도 그럼 보혈의 그거 피로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이렇게 하시니 감사를 애한테 드립니다. 힘들게 하거나 그 그리스도 아니면 너 복음을 마음에 두지 정확하게 말고 했으면 붙잡는 태영아 좋겠다니까 부모님들 되게 하여 알았다고. 그러면서 주시옵소서. 이제 편안하게 문제와 해주거든요. 사건은 어려움이 네,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임을 시작은 고백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하나님 다를 아버지 수는 정말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이 날이 갈수록 모든 하나님 곳곳에 변화시켜 삶에 나가시잖아요. 랩런트들에게 근데 그게 믿음이 스며들게 많이 하여 필요한 것 주시옵소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는 하나님이 사역 가장 속에 원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자리에 하시는 있게 일을 하시고 보는 또 것, 세계 내 복음화의 그 생각이나 축복 내 속에 중심이 아니라 랩런트들이 있게 하나님의 하여 것을 보는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는 그 것이 발판 되시는 진짜 그 전도자의 태영아 눈이라는 생각이 부모님들을 들었습니다. 축복하시고 또 오늘 사역자분들을 우리가 서론에 축복하여 보면은 주시옵소서. 237 권세 센터 있는 전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 기본인데 이름으로 오늘 강단 기도합니다. 말씀이 네. 복음 운동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걸 사단이 막으려고 시도하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유다를 통해서 그 방해를 하잖아요. 건드리고 어떻게 하면 스승을 팔 생각까지 하게끔 악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예언된 일이고 언약 성취의 길이긴 한데, 근데 사단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저는 이제 깨달은 게 지속의 비밀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뭐냐면 내 개인이 말씀 따라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강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강단은 예배잖아요.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강단 말씀도 주셨어요. 말씀의 여정이 있는데 말씀 따라가는 시작과 과정이 있다. 그런데 그게 예배가 모든 거다 그랬잖아요. 그게 끝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도 좋고 현장에 나가서 뭐를 해도 좋고 또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좋고 또 캠프도 다 좋은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것 회복한 게 형상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게 가장 첫째잖아요. 그 교제를 하나님 뭘 갖고 주셨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나도 그렇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예배를 주셨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리에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 운동하고 제자를 키워도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놓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건데, 그게 전도 그리고 선교죠. 근데 전도 선교는 붙잡았는데 예배를 성공하지 않아. 그러면 전도 선교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 포럼했잖아요. 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 속에 내가 있는지, 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하는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있는지.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잖아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주일만큼은 뭐 위치도 그렇지만 주일만큼은 딴짓은 안 하잖아요. 그 수요 공예배도 가능하면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한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계획한 것도 없고 하려고 몸부림친 것도 없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예배의 축복은 엄청난 거구나, 전 그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장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그런 부분이 예배인데, 예배 하나 놓치면 나머지는 암만 좋은 게 있어도 나에게 주어져도 그건요 아침에 눈 뜨면 이슬 있잖아요. 햇빛만 나면 사라지잖아요. 이슬과 똑같은 거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가장 소중한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 이게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키다, 이렇게 저는 봐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현장 전체를 놓고 스케줄을 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메시지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집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읽을게요. 나의 현장 전체를 놓고 스케줄을 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개개인의 현장이 있으시죠. 저도 역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체 놓고 스케줄을 보면서 인도받는데, 정말 이 스케줄은 뭐 때문에 우리가 갖는 거냐면 복음운동 지속하기 위한 전도를 마음에 두고 하는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는 곳 아니면 또 하는 일, 이걸 놓고 이제 스케줄을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를 보는 기준은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중에 누가 제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좋아해요. 기도를 좋아해요. 찬양도 좋아해요.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도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 해요. 제자의 기준은요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를 좋아한다. 그러면 제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자가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수제자 뭐 이런 제자가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좋아하면 그러면 제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또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그 재생산이라고 해요. 자, 이 제자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우린 살다 보면 위기, 갈등, 문제 참 많아요. 죽음의 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위기를 하나님은 왜 주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셔요. 왜냐하면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문제 있으면 엄마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육신의 문제 해결 뭐 엄마 뭐 아빠 아니면 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왜냐하면 모든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냐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때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시거든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리고 그 언약으로부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가는 현장마다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확신 갖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강단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것을 정식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걸 찾게 되는데 그게 24 기도 속에서 25로 넘어가는 능력 속에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죠. 그런데 내가 서밋은 아닌데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셔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할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써요. 그리고 또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뭐 주로 의식주 문제 속에서 잘 되면 행복한 짐승 수준의 사람들은 너무 많고 또 종교 생활 하는데 그래도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답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생활 하는데도 망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보는데 왜 이런 일 속에 사람들은 빠져 있을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 재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함정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의 것, 나의 성공 중심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속은 사람이 첫 번째 그 인간인 아담과 하와예요.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솔깃해 갖고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는 순간에 원죄를 범하고 거기에 근본 문제가 따라왔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노아 홍수 시대에는 또 내 중심이라는 말에 또 속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그렇지 내 거가 있고 내 중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저도 또 어제 내 생각이 딱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사무수련회를 하는데 240명 처음에 뽑는데다가 비대면으로 넘어갔는데 어제 광고를 자세히 들으니까 뭐 사무수련회가 5월 18일에 있습니다. 회비는 얼마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비대면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 혹시 내 생각에 등록을 하면 240명 일단 줄이고 비대면으로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느 순간에 내 생각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 속에 빠질 때 너무 많잖아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세계가 또 내 그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줄 착각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성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바벨탑으로 가는 거죠. 이런 현장 그러면서 계속 이제 무속 점술 우상 쪽으로 빠지고 또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가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적 전도인데요.
전도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건데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전부를 회복하는 게 그게 본래 인간 회복인데 그 답으로 오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입니다. 요거 한 가지 놓쳤는데 그런데 따라온 문제가 바로 12가지 사단의 전략 속에 빠져있는 우리예요. 이것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물론이고 놓쳤던 기도응답 주시죠. 모든 것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바로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꼭 잡아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이 말씀 따라가는 길이 어떤 거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언제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도 예배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러면서 주신 게 마태복음 10장 1절 42절인데 현장을 봐라 하셨습니다. 현장이 참고할 것 함정틀 올무에 빠져 있다. 이 현장을 너가 볼 때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그 복음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다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훌륭한 정치인이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경제인이 없습니까? 많아요. 과학자도 있고. 근데 어마어마한 재벌도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세계는 정신병동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재앙들, 문제가 오는가? 결국은 영적인 거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능, 아니면 영적 실패, 영적인 힘이 없고 자기도 모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현장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기 때문에 온 문제고 복음 안에는 다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건데요. 오직 복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나아갈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직 선교의 축복까지도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게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언약 잡고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유일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모인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계 현장을 나가기 원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 복음하기 원하시는데 이 응답과 축복만 가지고 안에서 머무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셔서 이제는 희생적인 전도를 하게 하셔요. 빨리 깨닫고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방법은 위기나 재앙을 통해서도 또 문제나 핍박을 가지고라도 안 가는 현장을 가서 살리게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희생적인 전도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사마리아 현장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현장에서 이 복음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은 완벽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쫙 이어서 역대상하, 솔로몬, 다윗 왕조까지 건드려가면서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예고하신 미리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 믿지 않고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얼마나 아주 심하게 했냐면 너희들은 살인자다라고 할 만큼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마음이 찔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살기가 죽이고 싶을 만큼 이 복음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자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아주 막 마음이 굉장히 이제 깨닫고 찔린 게 아니라요. 일을 가는 거죠. 그런 현장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그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면서 막 하니까 진짜 죽여야 되겠다 막 이래가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달려서 돌로 던져갖고 죽였거든요. 그런 현장. 그런데 이생적인 전도를 누가 할 수 있냐 여기 보니까 생명 가진 자가 할 수 있다. 그 생명걸 가치를 본 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건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핍박을 보고 난 나머지 또 집사들이 튀어나가요. 도망가요. 자기네도 죽을까봐.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현장마다 중풍병자, 안진뱅이 막 아니면 막 여러 사람들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기쁨을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도자는 그런 현장에 기쁨을 주는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전체의 가치는 무엇인가? 현장에 기쁨을 주는 자의 인생, 복음으로 형상을 회복하는 원래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화 된 사람 그런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도자는 이유가 어쨌든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전도학 메시지 가운데도 전도자는 복음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자는 치유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전도자는 치유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또 전도자는 치유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자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다윗도 있었지만 또 다니엘이나 세 친구도 이유가 없었어요.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 한 번을 안 했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결국 민족을 살렸죠. 전도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 그리고 전도자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이것을 놓치니까 재앙이 임한 그 현장, 사람들 이런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전도자의 이유잖아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영적 치료하는 의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전도자는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도 믿지 않고 또 성령도 믿지 않고 그런 현장 그리고 영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런 현장에 유대인들은 또 자기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은 거부했잖아요.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없애려고 총동원된 그런 현장 방해하는 사람들 그 현장을 살릴 다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계를 갖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실 부족해요. 연약하고 서밋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서밋의 자리 있어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밋 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서밋의 자리가 예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타임이 서밋 타임인 거죠. 내가 그냥 예배 자리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서밋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는 타임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밋으로 나를 세우시는 거고 그 서밋의 응답을 나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배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게 곧 237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평안과 축복, 은혜 되어지는 삶, 힘도 생기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배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고 힘이 있어요. 요거 사람들에게는 살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면 예배 드렸는데 주신 힘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간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위기 시대 막는 전도자의 축복.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서 말씀의 그 여정을 말씀 따라가고 그리고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강단 말씀 통해서 정말 복음은 지속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 아니고는 이 땅에 답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 선교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 응답과 축복을 예배자의 자리에서 서밋의 자리에서 서밋의 타임에서 서밋의 그 자세와 그릇을 갖추고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화된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